하나님의 이끄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과 다음 주는 우리 교회가 실천하려는 4가지 약속에 대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기까지 2년 동안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특별히 팀 켈러 목사님의 시리2 시리 사역, 아시아 사역팀이 있는데 그 팀을 통해서 복음적 교회 개척을 배웠습니다. 교회를 왜 개척해야 되느냐? 교회가 붙잡아야 할 본질이 뭐냐? 그리고 현장 가운데서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실천해 갈 수 있겠는가 고민하고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예수 호미실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개척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가장 많이 들어왔던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열매 맺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역을 평가할 때 대부분 제시하는 기준이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성공이고요. 2번째는 충성입니다. 교회 내에 회심자가 많이 있는가? 교회 내에 등록자가 있는가? 소위 헌금의 액수가 늘어나고 있는가? 뭔가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가 있죠. 그것이 점점 나아지고 있으면 사람들은 얘기하죠. 와, 참 저 목사님 교회에 그래도 잘 목회한다. 소위 성공적으로 목회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흔히들 얘기를 하죠. 하지만 한편에서는 이러한 성공의 소위 좀 계량적인 방법이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야 저게? 저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어마어마한 일에 감히 성공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 그건 너무 좀 인간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러한 분들은 얘기합니다. 충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자, 충성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사역자가 교리가 건전한가? 또한 영혼 사랑에 대한 그 마음의 깊이가 있는가? 성품이 경건한가? 설교와 목양에 있어서 정말 충실하게 그 말씀 앞에 서 있는가? 이런 것들을 따지게 되죠. 자, 하지만 때로는 충성스럽지만 성공적이지 못한 목회가 있습니다. 이걸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성스럽지만 성공적이지 못한 목회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사역자가 되려면 충성됨,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평가 기준이 성공도 아니고 또 한편으로 그렇다 해서 충성만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뭔가 부족하고, 그럼 뭐냐?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매 맺음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5장 8절을 앞에 스크린을 보십시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 맺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요. 그 복음의 열매인 회개를 열매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 1장 13절도 계속해서 스크린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성경의 평가 기준은 언제나 열매 맺음입니다. 더욱이 우리 동네 이름이 호매실이죠. 호매실, 좋아할 호, 매야 매자, 실, 열매 실자입니다. 매화나무가 많다 해서 이름 붙여진 동네가 호매실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제가 개척을 준비하면서 이 열매라는 이 단어, 이 열매 맺음이라는 단어가 정말 제 마음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기도하면서 또한 교회에 대한 그림을 그리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호매실 교회를 통해 이러한 열매를 맺으시면 참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정리되면서 4가지였습니다. 첫째, 교회의 분립개척입니다. 2번째, 재정의 투명성입니다. 3번째,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함입니다. 그리고 4번째, 우리 자녀들에 대한, 다음 세대에 대한 교육이었습니다. 오늘은 먼저 이 4가지 열매 맺음 가운데 2가지 분립개척과 재정의 투명성에 대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분립개척입니다. 예수 호매실 교회는 이제 오늘 주일 예배로 3번째 드리는 교회입니다. 아직 정리된 게 없습니다. 특별한 힘이 있어서 무엇을 이루어 갈 수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또한 모든 성도님들의 사랑과 열정으로 그저 하루하루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는 지금 가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정말 제 마음에 기도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있습니다. 교회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매달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으니까 나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더라라는 것이죠.
하지만 교회가 커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어도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교회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교회가 점점 힘을 갖는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 아니라 실상은 두려워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제가 교회의 성장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것에 대해서 공격하고자 함은 아닙니다. 저의 포인트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이 얼마나 교회의 성장, 규모에 상관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가 여전히 맺어져 가고 있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입니다. 1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맺어지고 있느냐라는 이 초점으로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첫째, 나는 참 포도나무다. 둘째, 내 아버지는 농부다. 자, 이 부여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단순히 열매를 맺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나무의 품종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였습니다. 참이라는 말은 원어를 보면 순수하다, 진짜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 이 말을 뒤집어 보십시오. 그렇다면 참 포도나무, 진짜 포도나무가 아닌 가짜 포도나무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얘기를 담고 있는 것이죠. 가짜 포도나무는 누구입니까?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가짜 포도나무는 누구였습니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택함 받은 민족이야. 나의 혈통을 자랑하였습니다. 표면적인 껍데기만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들은 가짜 포도나무였습니다.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전혀 맺지 못하는 도리어 걸림돌이 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은 달랐죠. 하나님을 향해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 아버지와 아들의 친밀함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아닙니다. 내 아버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로 묶인 생명의 관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정말 좋은 품종입니다. 진짜 포도나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이십니다. 그 농부의 실력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때를 따라 물을 줍니다. 거름을 줍니다. 해충을 막아줍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이러한 농부가 자신을 돌보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 나무는 그곳에 심겨진 곳에서 자라면 되는 것이고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으면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원리를 교회에 적용한다면 교회 역시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 우리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이 구절을 많은 분들은 이렇게 이해합니다. 아,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하여 버리는구나. 대부분 아마 이렇게 이 본문을 이해하십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을 보면 이 구절은 그런 의미가 사실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구절은 상반절과 하반절 사이에 쉼표가 있는 두 문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각각의 나뭇가지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팩트를 그냥 얘기하는 것뿐이지, 마치 이런 거죠.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잘 못하는 것들은 없애버린다. 더 풍성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찌질하고 어눌하게 있는 그런 사람들은 제하여 버린다. 이런 비교의 논리, 경쟁의 논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절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냥 이거예요. 팩트 그대로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한다. 한 문장이에요.
열매를 맺고 있는 가지는 이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농부가 이 나뭇가지를 깨끗하게 한다. 이겁니다. 이거예요. 이거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농부가 보기에 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하여 버려. 왜요? 농부의 목적은 그냥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함이 아니라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함이기 때문이죠. 그 농부가 보기에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임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하니 어찌 가만히 둘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게 누구였습니까? 유대인이었죠. 그게 누구였습니까? 표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그냥 그 이름만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들을 향한 것 아니겠습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그럴싸하죠.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하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제거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 호미실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가지치기 작업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예수님과 어떠한 소통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얻고 있는가?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는 그저 던지는 질문이 아니라 분명한 삶의 존재의 목적을 찾고자, 이유를 찾고자 몸부림치는 가운데 던져야 하는 정말 절실한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날마다 던지셔야 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어제 됐다고 해서 오늘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오늘 됐다고 해서 내일 얻어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것이죠. 올해 3월 제가 교회 개척을 준비하면서 교회에 대한 고민, 그것에 대한 저의 생각을 정리한 것이 예수 호미실 교회 사용 설명서입니다. 남들이 보면 어둡게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남들이 보면 뭐야, 별것 아니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글자 하나하나가 그저 쓴 것 아닙니다. 저의 고민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이끄심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에 대한 목사로서 선포고 그렇게 이루어감에 대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예수 호미실 교회 사용 설명서를 좀 꼼꼼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교회를 낳는 교회, 분립개척을 하려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이제 3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무슨 분립개척이냐, 니나 잘해라, 그럴 수 있겠죠. 너무 빠른 것 아니냐? 네, 충분히 이해됩니다. 맞습니다. 예수 호미실 교회 이제 갓 태어났습니다. 이제 3번째 주일 예배라니까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명확하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경험하는 게 있습니다. 상황 봐가면서, 조건 봐가면서 어떤 일을 해야지. 그렇게 시작하는 일의 대부분은 제가 볼 때 실천하지를 못하더라고요. 제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일의 결정권을 상황에 맡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의 결정권을 조건에 맞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경기가 나빠서 힘들다. 충분히 타당성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언제 경기가 좋았지? 여러분, 우리의 결정권을 상황에 맡기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결정을 조건에 맡기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일이 우리들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죠. 교회를 낳는 교회,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아닙니다. 절대 그런 것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야, 다른 교회와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 아닙니다. 교회를 낳는 교회, 이것은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목적은 하나님께 속한 참 생명을 낳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낳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몸을 깨뜨리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우리를 얻으셨죠. 하나님께 속한 생명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너무나도 자명한 답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역시 깨뜨려져야 합니다. 거대한 하나의 교회를 원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교회, 중소형의 교회를 저는 원합니다. 현실적으로 몇 명이냐? 글쎄요, 그거는 함께 논의하며 저는 나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도의 수가 몇 명이 되면 분립개척을 하느냐가 아니라 준비된 사역자가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타입니다. 저희 교회는 그렇게 진행할 것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생명을 낳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유기적 생명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조직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 눈에 보이는 건물도 아닙니다. 개척교회입니다. 뭐 별로 별 거 없습니다. 좁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눈이 들어오면 부담스럽습니다. 이거보다 수십 배 큰 곳에서만 제가 있다, 그러니까 저 멀리 있는 분들, 대중을 향해서 설교하기 정말 쉽습니다. 이 교만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지만 한 분 한 분 이렇게 아이 컨택이 되는 이런 공간이 사실은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어디 보는 줄 아십니까? 저기 잠옷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생명을 낳는 방식은 정말 예수님의 몸이 자신의 몸을 깨뜨렸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깨뜨려져야 합니다. 배부른 사람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지장 없을 만큼 그저 남아있는 여분을 떼어서 나누어 주는 것, 물론 감사한 일이고 좋은 일이지만, 제가 조금 삐딱하게 말씀을 드리면 한편으로는 생색만 내는 무능한 자선일 수 있습니다. 그저 여분 주는 거예요. 물론 안 주는 것보다 낫죠. 하지만 자칫하면 생색만 내는 무능한 자선일 수 있습니다. 생명을 이 땅에 낳기 위해서 자신의 전 존재를 내건 어머니들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모든 걸 쏟아붓죠. 제 아내가 아들 셋을 낳았는데 첫째 놓을 때 진짜 힘들었거든요. 1박 2일을 병원에서 진짜 힘들게 나왔습니다. 자신의 온 생명을 쏟아내므로 하나의 생명을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 존재 위협이 있을 만큼 그 희생을 하지 않는 한 교회 분립개척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들 역시 모교회인 예수향남교회 그러한 희생을 통하여서 이 땅에 새로운 교회가, 예수 호메실 교회가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호메실 교회를 통해 교회가 왜 자기를 내어주어야 하는 예수님의 몸인지를 저는 이 세상 가운데 알리고 싶습니다. 나 혼자 서려는 교회가 되기보다는 정말 자녀를 낳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를 이루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오늘 보면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사도 요한은 지금 요한복음 15장을 쓰면서 하나의 워드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에 보시면 제거해 버리시고 라고 한글에 서여져 있는데요, 이 말은 헬라어로 아일레이입니다. 2절 마지막에는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은 헬라어로 카사일레이입니다. 그리고 3절에 깨끗하여졌으니 이 말은 카살로이입니다. 제가 괜히 좀 있는 척하고 있죠. 자, 아일레이, 카사일레이, 카살로이.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유대인들은 지금 사도 요한이 워드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냐? 그것은 포도나무 가지의 손질과 제자들의 깨끗한 상태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미 깨끗하여졌다, 이미 손질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앞으로 손질할 것이 더 이상 없다라는 말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아직은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제자들이 잘나서가 아니잖아요.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았기 때문도 아니십니다.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3절을 원어 성경 그대로 제가 직역해 보겠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 때문에 너희들이 깨끗하여졌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 때문에 너희들이 깨끗하여졌다. 이 시작점을 잘 보셔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 때문에 너희들이
깨끗하여졌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달라졌다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정결케 하심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죠.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가 없이 선물로 주시는 구원, 거저 주시는 정결케 하심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종종 문제가 발생하죠.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뭐가에 익숙하냐면 인과관계에 너무나 익숙합니다. 기브 앤 테이크에 너무나 익숙합니다. 내가 1 주면 너도 1 주라는 거죠. 내가 10 줬으면 적어도 5 이상은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게 인간적인 예의 아니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과관계에 너무나 익숙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은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이끄심을 얘기하다 보면 자칫하면 값싼 것으로 만들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땀 흘렸어요. 내가 고생했어요. 그래서 내가 번 돈의 가치는 그 어느 누가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어떻게 아느냐? 아까워요. 그래, 그게 아는 거예요. 왜? 내가 땀 흘렸으니까, 내가 힘들게 벌었으니까 아깝습니다. 하지만 남이 그저 준 돈은 어떻습니까? 그 정도의 차이가 확실히 다릅니다. 그래서 펑펑 쓸 때도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고생해서 얻은 결과가 깨끗함이라면, 정결함이라면, 구원이라면 너무나 소중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께서 다 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들은 그저 받으면 된다라고 하니 그것이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인과관계에 너무나 익숙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그저 싸구려와 같은, 그저 가치가 없는 것으로 치부되어져 버릴 때가 참으로 많이 있더라는 거죠. 한편 이러한 모습과는 반대인 경우도 보게 됩니다. 신앙에 있어서 열심히 있는 분들이 은혜로 시작하죠. 은혜로. 아, 그게 아니야. 내가 너에게 말한 그 말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루어져 가는 거야. 값싸게 그 은혜를 치부해 버릴 수 없어.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으로 마치는 경우를 또한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저 주셨다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시간이 지나면서 퇴색되죠. 그러니까 그 은혜를 지키는 방법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 둘 규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 규율이 나의 목을 옥죄이는 올무가 되어져 버리는 것을 또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들의 시작을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해 봅시다. 나의 나됨을 먼저 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큐티를 강조하는 목사입니다. 정말 여러분 큐티 하셔야 됩니다. 말씀 묵상 정말 하셔야 됩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왜 큐티를 하는가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진리의 거울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나됨을 비추는 거울이 말씀 묵상이요 큐티이기 때문입니다. 내 존재의 밑바닥에서부터 꿈틀대는 모든 것을 정말 정직하게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가면이 너무 많습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제가 여러 가지 많이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포장을 잘한다. 이게 저는 나이를 먹는다라는 말과 동의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묻지 않습니다. 다 자기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질문이 사라집니다. 물음표가 사라집니다. 한편으로는 느낌표도 사라집니다. 뭐만 남습니까? 마침표만 있습니다. 우리들 삶을 보십시오. 왜? 빨리 결정해야 되니까. 여하튼 무슨 일을 해야 되니까. 다들 마침표만 찍습니다. 묻지 않습니다. 느낌표 더 사라집니다. 우리 아이들 보십시오. 조금만 좋아도 와! 어른들? 저희들이 그래요. 남들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나이가 먹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이러한 모습을 날마다 말씀의 그 진리의 거울이신 말씀 앞에 비추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덕지덕지 포장으로 나도 내가 누군지는 모르는 채 그저 살아갈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볼수록 정말 인정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안에 선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정말 말씀을 보면 볼수록 묵상하면 할수록
내 안에 선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것만이 나타나게 됩니다. 나의 무능함을 철저하게 보는 순간 정말 은혜가 되는 것은 뭐냐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만이 나를 살리는 유일한 분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내가 남들보다 부지런하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에 나를 살려주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나를 오늘도 이끌어가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4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지속적으로 날마다 이루어져 간다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을 날마다 던지는 거다라고 저는 쉽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생각하고 예수님 안에서 행동하는 거죠. 정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이와 같습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까? 오늘 본문 4절에서 명확하게 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행동하고 예수님 안에서 계획하고 예수님께 기도함으로 날마다 질문을 던짐으로 우리는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만일 교회가 교회에 속한 구성원들의 뜻을 이루려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의 뜻을 이루려 한다면 라이온스 클럽 가십시오. 로타리 클럽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다른 친목 단체 아주 좋습니다. 그곳에 가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의 이끄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말 우리 모두가 진솔하게 물으셔야 됩니다. 우리들 삶 가운데 질문이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호미실 가족 여러분, 교회의 위대함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우리 교회의 위대함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의 위대함은 날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느냐에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위대함은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무엇을 했는데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의 위대함은 날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느냐에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보십시다. 5절과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우리는 종종 덮어놓고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정말 불안해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야, 거기 있지만 말고 책이라도 좀 봐. 야, 그렇게 놀지만 말고 아니면 딴 거 뭐 좀 해. 부하 직원에게 우리는 말합니다. 야, 거기 서 있지만 말고 뭐라도 좀 해. 이런 말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하느냐 이것으로 우리들의 존재를 드러냈고 무엇을 하느냐 이것으로 우리가 평가를 받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떠실까요? 정말 예수님은 어떠실까요? 만약에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이루었느냐 이것으로 우리를 평가하신다면 제가 먼저는 이 자리에서 설교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5절과 6절에서 언제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나를 떠나지 마. 너 나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 안에 있어라. 우리 사랑 나누자. 우리 그냥 같이 있자. 우리 함께 사랑을 나누자. 물론 여러분 무언가를 해야 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해야 할 때가 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건너뛰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랑의 관계를 건너뛰면 그 무언가를 함이 결국 나의 의로움으로, 나의 공로로 100%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에 제일 위험한 것이 저입니다. 정말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교회가 열매 맺고자 하는 두 번째 약속이 있습니다. 재정의 투명성입니다. 재정의 투명성은 단지 돈에 국한된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정의 투명성은 우리 안에 꿈틀대고 있는 욕망의 이야기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3주 되었습니다. 저의 뜻을 이루고 싶습니다. 내가 예수 호미술교회 담임 목사야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만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번 멋지게 드라이브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정점에 돈이 있습니다. 돈은 통제력을 갖고 있습니다. 돈은 다른 이들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3절 앞에 스크린을 보시고 함께 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돈은 분명 하나님을 위협하는 자리에 있는 우상입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재물을 섬길 것인가, 이것에 대한 가장 치열한 싸움의 전쟁터가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니까. 교회인 우리가 이미 돈의 영향력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우리들의 치열한 싸움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지난주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교회가 쌓이면 100%입니다. 싸웁니다. 쌓이면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역시 예외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일을 여러분 지금 저희 교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도 이거는 정말 저의 계산대로 될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개척 진작할 걸, 이런 마음을 들고 있습니다. 진짜 저는요, 하루하루가 진짜 어메이징합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만나는 교육자들마다 제가 얘기합니다. 빨리 개척해라. 진짜 빨리 개척해라. 거기 있지 마라. 까불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역시 이 돈에 대한 부분 치열하게 싸워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진행되는 상황 가운데 정말 여러 가지 많은 갈등이 있을 것입니다.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100%입니다. 그때 우리 교회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예수 호메슬 교회가 여기에 있는가? 여러분 제가 맨날 비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답임을 증거하는 공동체로서 우리는 나아가는 그 하나 비전 붙잡고 저는 갈 것입니다. 재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십시오. 지난주 헌금이 얼마인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 나와 있는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첫 주 지난달 어떻게 수입이 얼마였고 지출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재정 보고서를 통해 열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제가 말씀드릴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는 줄 아십니까? 저 자신이 먼저 돈에 대한 얼매임, 돈에 대한 욕심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입니다. 저의 몸부림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저의 몸부림의 이야기입니다. 제 뜻을 이루고 싶은 욕망이 정말 꿈틀댑니다. 하지만 저의 그 욕망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몸부림으로 재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교회는 그렇게 갈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는 절대로 우리의 능력을 자랑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절대로 목사의 능력을 자랑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 두 개의 기둥을 만났습니다. 왼쪽에는 보아스, 오른쪽에는 야긴이라는 기둥입니다. 보아스, 그분에게 능력이 있다. 야긴, 그가 세우실 것이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우리의 능력을 내세우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순간 교회를 떠받치는 기둥은 무너져 내립니다. 건물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떠나는 것이죠.
교회는 사명을 놓고 고민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사명을 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실력대로 되는 곳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우리의 실력에, 우리의 상황에, 우리의 능력에 제한시키지 맙시다. 정말 제한시키지 맙시다. 그리고 함께 무릎 꿇읍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함께 질문합시다. 그리고 얘기합시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지를 정말 우리 날마다 함께 나누어 봅시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만이 이루어 가시는 그 몸된 일들이, 그 몸된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우리 예수 홈이슬 교회를 통하여 더욱더 풍성하게 이루어 나갈 줄 믿습니다.